오늘 설교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지금 12월 달 동안 내년 2022년도를 준비하는 설교를 계속 해갈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내년에 1년 동안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메시지를 편지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써서 보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잠시지만은 다 들려 세워놓고 맡겼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가장 바울을 감동하고 동력했던 빌립보 교회조차 유부초밥과 순두부가 서로 싸웠어요. 웃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완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상처 조금 받는다.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분야에서 상처 안 받습니까? 이상한 교회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회사가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회사는 퇴사 안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갖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말로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로 주님과 바울의 속을 가장 많이 썩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면서 일종의 우회적으로 점잖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들리지만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자로 이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군림해왔던 이 독재자, 아주 사악한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를 폐위시키고 그 잔당들, 악한 영들을 소탕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즌, 이 시즌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이 세상 끝이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잔당 청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당 청소, 본격 청소 시즌, 대청소 시즌, 말세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 구세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이 용도 외에 덧붙이거나 빼서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읽고 적용해도 저자의 핵심적인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공해가 심하니까 환경운동도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돈벌이가 힘드니까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도움되면 받으세요. 성경을 통하여 공부 잘하는 방법, 그것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성깔이 나쁜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 본질, 적중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의 의도에. 잘못하면은 실컷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저스 빌리버지만은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이 성경을 실컷 읽고 공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의 말들이 성경이 적용이 안 되는 듯이, 이거는 구닥다리의 올드 버전으로 교묘하게 미혹의 역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철통같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바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초도 기본도 생각보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 너무 몰라요. 저는 지금 성경을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지가 30년 가까운데도 또 하나 붙잡으면 또 날마다 와 바보 도통하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꼭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성경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 용도로 자꾸 국한시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랬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교사, 그 지도자, 그 선지자가 참 지도자요, 선지자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고생을 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몇 년 전부터 자꾸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운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버티고 있느냐?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훈련받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어떻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잔당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열심히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배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예루살렘 성경 무너졌잖아요. 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계속 왜 피제사를 드렸습니까? 피를 보는 제사였어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겁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열심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일부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뜻이 그게 아니다, 메시아가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은 뛰어넘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가 피 흘려 고난받아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해 주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일부 몰지각한 성령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당시에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쭉 받고 랍비들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과 신비 속에서 그들의 눈이 대부분 강팍하여지고 어두워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놈들 저 신성 못 오간다, 때려 죽일 놈들이다. 어떻게 메시아 고난을 받아? 그러고는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먼저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걸 허락하느냐? 그들을 통하여 미끄럼되라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나무도 땅이 좋아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요. 희생, 거름, 십자가 없이 고생 없이 천당만 쏙 빼먹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변화이다 해도 순종은,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것이 기독교,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고 그게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과 이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런 성경 해석으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이 때려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지요. 요즘은 신종 이단들도요 성경 들고 나와요. 전부 다 이단들 성경 들고 나옵니다. 성경 무장 안 되면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고 뭐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요 잠깐 와가지고 간 빼주고 썰개 빼주듯이 잠깐 잘하면 거기 탁 엮여버려요. 거미줄에 엮이듯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사정을 해도 거기 끌려가요. 참 냉정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먼저 최소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쫄라대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해보세요. 그냥. 나중에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한번 크게 깨지죠.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쫙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늘에서 본 거거든요. 때려 죽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말리면 안 돼요. 살게 되니까 거꾸로 자기 동족들, 소위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동족들로부터 먼저 얻어 터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복음을 위하여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내고 그러면 적당하게 하라고 얻어 터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좋은 믿음에 가까운 거예요. 아멘 한 분들은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처럼 성령의 불칼로 예리하게 잘려나가는, 아파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이 살찐 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을 거예요.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꼭 축복이에요. 마음이 찢어져야 그게 회개입니다. 미리 찢으세요. 미리 찢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낡은 무대가 새 무대가 돼요. 그때 성령의 새소리 담겨요. 바울이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고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때려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했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다른 사도들부터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니까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바울이 어때요?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기뻐하노라. 성령의 새술에 도취가 되어서 그래요.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믿어도 기쁘기는요,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 기쁜 것 같아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도 안 기뻐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기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물 떠온 하인, 그 길을 걸어본 순종하는 자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찢어진 마음, 새 마음, 가죽 부대에 성령의 새술이 담기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찢어지니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각, 그 신념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전쟁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누가 메시아라고 합니까? 누가 메시아지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장차 하늘에서 오십니다. 정말 그런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강이고, 이것이 우리의 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뱀, 근심과 염려의 전갈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많은 몇만 명, 몇백만 명이 많이 모여 있더라도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공동체는요, 그냥 악한 영이 한번 휘저어버리면 추풍나게 나가 떨어져요. 이간질 당하고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성경에 대한 해석적인 신념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천국, 택도 소리로 더 비난하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전 세계 다 끌어모아 보면은 수십억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도 각종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일찍이 죽임 당한 그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걸 굳게 붙잡으십시오. 정말 그런지, 정말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퀴즈를 할 때, 퀴즈를 하잖아요. 그때 딱 붙들린 알곡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계시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죄인된 육신의 인간의 머리로 세계적인 석학도 알 수 없어요. 계시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비어진 자들에게, 깨어진 자들에게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마 또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기록했던 것도 있겠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내어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앞으로 정법인 성경법을 불법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이 불법의 신비, 고난의 신비, 이 온통 신비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신비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말씀 잘 전해보려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도에, 깨달음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지금 세상의 지식과 말들로 꽉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 해봐라, 내가 그러라.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이 세상, 죄와 사망입니다. 탄식하는 이 세상,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회복의 미스테리를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당장 내가 지금 힘들게 먹고 살고 코로나에 피하고 이거 자식 키우고 이런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하늘에 속한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점점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게 하늘과 땅이 점점 이 뭐예요? 와이파이가 연결되듯이 자꾸 연결된다고요. 이제 와이파이 기술이요, 이 뭐예요? 사물하고도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까지도 한다 극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또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지어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안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대책은 천국입니다. 대책은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1절 4절에서 애굽 온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 애굽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는 온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방 잡족들이 있습니다. 슬쩍 끼워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으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집 문설주는 이렇게 가로되죠. 그리고 좌우의 임방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두 개가 서 있네요. 그죠? 구원받은 출애굽의 사건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출애굽 6월절로부터 7절기 지키고 계속 지금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과 14장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눈 열릴 거예요.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도 지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적 사건을 신약의 이방인으로서 둘째 아들로서 예수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 성도들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뭐 됐다는 거야? 황성예터야?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벽, 거룩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우리들이 탄식하는 반응하고 똑같은 거.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놀라운 책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심장부, 그 나라마다 심장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절 4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신약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바울, 그게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바울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부족할까요? 깨닫게 해도 순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초보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파의 거대한 푸른 복음의 대양에 파도를 띄워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이 두렵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온전히 살아보려고 하면은요, 이번에도 그 사업가 대표 어떤 분 한강다리에 3번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성경을 통하여 원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 사건들을, 그런 귀한 여종을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오직 주님과만 어떤 상황에서 네트워킹 되라고, 돈벌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혹독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연단이 싫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세례식 하잖아요. 물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 교회에서 먹고 마셨던 신령한 음식 만납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이고, 그리고 생명수인 성령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출애굽의 광야 교회 생활은 신약 성도들의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요, 거울이요, 예표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도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늘 잘 챙겨서 먹고, 아마 아침 다 챙겨서 먹고 오셨지요? 그리고 또 비타민도 챙기고 커피도 챙겨 먹고, 우리 얼마나 잘 챙겨 먹습니까? 안 챙겨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죽어요. 잘 챙겨 먹고 성령의 생명수를 흡족하게 마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5절 10절에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의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텔레비 보여주듯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신령한 영의 참된 양식과 신령한 영의 참된 음료를 사모하는 체질로, 입맛이 체질이 변화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육적인 입맛,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구가 꽉 들어차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수준으로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이 쌓여가요. 기도해도 어느 수준부터 돌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5절의 비극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전부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다수는 뭐냐? 그들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넌 세례를 받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탁 보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하거나 어떤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어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소리는 사람 봐가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원수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장골이잖아요. 그럼 배고파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소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잖아요. 그것도 물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전신갑주,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범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장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마시지 않으면 죄악을 즐기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이 죄성은 죽을 때 분리돼요. 완전히. 인정? 저는 인정이에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 3,000명가량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애굽의 풍요의 신, 아피스 황소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숭배하면 애굽에서 봤거든요. 세상에서 봤거든요. 돈이 하나님이고 세력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막 이러니까 그 황소신이 그거예요.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합니다. 선동하다가 몇 명, 전부 다는 아닙니다. 3,000명이 레위인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시대는 레위인이 따로 없어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은 우선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 찔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황소를 이렇게 숭배 안 하더라도 자기 속의 황소를 날마다 찔러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칼이, 진리의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대적해요. 믿습니까? 날마다 자원해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여기서 지금 각이 떠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보물 같은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려져야 그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도 복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데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약해진다면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단판 지을게요. 구약성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잇고 영광을 거두고 나서 그때부터 몰락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겸비하세요. 부요합니까? 강건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섬기십시오.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찢으든지 하나님이 찢으든지 먹든지 삶아 먹든지 나를 알아서 하세요. 이 자리로 가야 그 사람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 속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로 모세는 죄범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광야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사로 남이 안 본다고, 하나님 안 본다고 죄짓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더라도요, 예수 십자가 그 죄 사함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샤워하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맞춰서 씻으시고 말씀의 칼로 각이 떠여져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왜냐? 천국은 철저히 회개한 성도들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나아가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했어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예수 은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조차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나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해놓고 나서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전부 다 행함에 대한 겁니다.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전부 다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율법 이런 구닥다리니까 버리자. 아니 그것보다 더한 법이에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상 깨달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와 내 소유가 공동될 때, 그때 여러분 그 그릇이 하나만 있어도 모세처럼 민족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도를 깨닫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또 어떤 자들은 광야의 믿음 생활에서 음행하다가 오늘날 여러분 음란고라는 사회 아닙니까? 텔레비나 유튜브나 어디 몸 돌릴 데가 없어요. 행동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음란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음행을 합니까? 속에 그게 덜 안 좋으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영혼 육으로 다 역사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토기장이 보고 똑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얼마나 교만 방자합니까 인간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내가 예수 믿고 되는 게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멸망당했다.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돈벌이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심심해가지고 우울해서 친구 만나러도 올 수 있어요. 취미 활동하러도 올 수 있어요. 우리 문화 강좌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진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 회개하고 말씀을 은혜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물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으면 순종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요, 죽은 물고기는 헤엄치지 못해요. 죽은 믿음은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광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각성하고 깊은 잠을 자꾸 자게 돼요. 눈꺼풀이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알아요.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고쳐져요. 여러분만 제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 이 땅이요, 이 땅은 영광으로 딱 이렇게 영광의 방공호처럼 딱 구별돼가지고 이 땅이 구별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코를 큰 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코를 큰 거는 어디가 제일 향기롭게 예배드리느냐, 이걸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악취나는 것들 뿐밖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각을 해도요, 다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해볼까요? 저는 냄새 안 나요. 하면요, 썩는 내가 나지. 다 똑같아요. 여배우도 아무리 이뻐도요,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겸손하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상 권세로부터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광야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도 있고 불평도 있고,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고, 목사가 왜 이러냐 그러고, 장로가 왜 이러냐 그러고, 권사가 왜 이러냐 그러고, 그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도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대로 누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누가 보석 같은지, 누가 술람미 여인 같은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세요. 저처럼 드러나는 사람은 영광을 거의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상이 더 클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신방하면 좀 잘 봐줘 있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다수를 기뻐하셨나요? 흰옷 입은 소수, 여러분 다 흰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쁨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 하나님이 막 맞다 내가 막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저를 통해 이 지름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 눈이 먼저 열린 것이 처음에는 고생이었지만 축복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정렬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이 지소미아, 이 한일 관계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지셔요.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가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내 광야에서, 바로 그 시내 광야입니다. 7세기경에 약 40년가량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하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00년 뿐입니다. 이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사닥다리에 비유해가지고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올라간다고, 신앙생활은 올라간다고요. 단계가 있다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본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저 있죠? 저 이렇게 계단처럼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더 나은 본향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는 저 과정에 계단마다 통과하는데 좀 뭐가 하나 달라붙죠? 30단계의 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40년 동안 경건생활 훈련하면서 체험한 것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특히 동방교회 전통은 1년에 수십 번씩 읽어요. 수십 번씩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책의 몇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이 사다리를 다 오를 수는 없다. 한 방에 좀 쉽게 해주이소. 저도 지금 제 인생을 들어서 여기까지 정말 조금 성장하는데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하세요. 쉽게 출세하시고, 쉽게 돈 버시고, 쉽게 대통령 되시고, 쉽게 좋은 대학 가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이 사다리를 오른 것 같다면 누구도 단번에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 여러분, 왕년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예 믿음, 이거 세상 사람들 하나 도움 안 되는 다 베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련하게 바보같이 지금 붙들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에 제일 미련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혀를 껄껄 하면서 안 됐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에 실패하는 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천국 가고 싶고요, 다 영생 누리고 싶고요, 다 영원한 기업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연단받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걸음을 안 주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영혼육으로 거두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난해도 싸지 하면서 여러분 당하십시오. 저는 누가 이런 걸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제 성깔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칼질하는 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를 더 칼질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빚어지지만 가만히 보세요. 육체는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해요. 성적인, 남들 인정받고 영광스럽고 내가 더 잘났어, 속는 거예요. 쾌락으로 빚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성으로 빚어진다. 주님을 닮은 영성이에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핵심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을 여러분 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닮았나요? 나는 별로 안 닮은 거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골방에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주님이 마음의 각을 다 띄어내면 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화장품을 보고 보니까 유명한 권사님 여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잡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영혼의 잡티 하나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주례를 썼는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옷에 덕지덕지 때국물이 낀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다리의 어떤 단계에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집 잘 믿는다고? 믿음의 사다리의 어떤 한 단계의 어떤 경지에 어떤 걸 깨달았다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올라섰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특별히 사다리 있잖아요. 높은 차원에 저처럼 높은 막 성도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막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한번 자빠지면 어때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은혜로 회개하고 올라오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걸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낙심하고 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힘들게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귀신같이 틈탑니다. 귀신이니까.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집안, 한 도시,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틈을 타요. 귀신같이 알아요. 겸손하십시오. 1초도 방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 가서 교육자들에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인내하며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이번에 우리 가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금식하려고 1박 2일 또 금식 수련회를 기획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뭘 그리 많이 주시는지 완전히 금식 실패입니다. 배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발 목사들한테 많이 먹이지 마세요. 먹사 돼요, 먹사. 말씀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밥 사주지 마세요. 또 안 사주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영혼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원수가 부추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좀 미워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미운 놈 성경의 생명의 말씀떡 하나 더 먹이세요.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